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 메시아 운동을 시작한 것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AD 한 200년 정도까지 사실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고 풍성하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고 메시아는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역사상 찾아보면 한 10건 정도 이상의 메시아 운동이 실제로 AD 200년 이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메시아로 자처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우리가 보통 시몬 바르 코크바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그에게 붙여진 별칭, 이 아람어 별칭은 별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100년쯤 후에 메시아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 시대에 스스로 내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많은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랍비에게 그는 바르 코크바라는 그 별칭을 얻게 되는데요. 별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으로부터 한 별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별의 아들이라고 이 바르 코크바는 스스로를 규정했고, 유대인 랍비가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132년 이 바르 코크바는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실제로 그 반란이 성공해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3년간 예루살렘에서 정부를 이끌 때 만든 동전들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특히 1952년과 1960년에 이 바르 코크바가 자기의 부관들에게 보냈던 친필 편지 같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유대 사막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메시아로 간주하고 3년 동안 실제로 반란에 성공을 했지만 135년 세베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이 사람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아 운동은 예수님의 운동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수는 그보다 100년 전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냐? 아니면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됩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르 코크바와 조금 다르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의 운동과 바르 코크바의 운동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바르 코크바의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추종자들의 우두머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죠. 즉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많은 추종자들에게 또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아까 말했듯이 제가 민수기 24장 17절을 이야기했어요. 야곱에서부터 나오는 별, 그 별을 이 바르 코크바는 자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메시아 운동을 이끌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는
다 합쳐서 뭘 이야기합니까?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에 대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메시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뻥이 지나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어떤 한두 구절이 아니라 모세의 글, 그죠?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에서부터 저기 여러 선지자들의 수많은 책들, 그 전부 다가 사실은 누구를 향해 기록되어 있다? 나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 두 가지 죄목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못 오겠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라는 두 가지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운동을 좀 여러분에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라는 메시아 운동,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아 운동. 비슷한 것은 둘 다 로마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둘 다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두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두 사람 다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 추종자들은 이 두 사람을 전부 다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의 메시아 운동은 사실은 어떻게 끝났냐면 이 사람의 자결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타살되었지만 바르 코크바는 자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제자들은 바르 코크바가 가르친 메시아 운동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운동이 다 죽음으로 끝이 났거든요. 모든 메시아 운동이 적어도 예수님 시대부터 2세기, 3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메시아 운동은 다 지도자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마치 지금 우리의 많은 이단 운동들이 그렇듯이 지도자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모든 메시아 운동들은 지금까지 계승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운동 빼놓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다른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는 운동이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 주위의 이단 운동들도 사실은 메시아의 운동을 변형시킨 거지 다른 메시아를 믿는 운동들이 아닙니다. 즉 예수의 메시아 운동만이 지금까지 역사에 살아남아서 계속 유지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틀렸을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한 메시아 운동의 추종자들이 보이는 너무나 평범한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이 추종하던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여러분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서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살 길을 찾아가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동일한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누구의 운동에도 있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메시아 운동에도 있었겠죠. 그가 자결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대여섯 명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후에 전혀 다른 결과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거. 원래
이 고백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시다. 아유 목사님 대통령 된 거나 다름없어요. 되신 다음에 저를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농담으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종필 각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도. 그렇죠? 그러나 떨어진 다음에도 그런 농담이 나올까요? 그렇게 믿고 싶은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고백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이 땅에 없어요.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20년에서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이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다 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운동은 예수님 말고 여러 사람이 일으켰던 운동이에요. 예수님만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시몬뿐만 아니라 여러 메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메시아 운동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진 것이다. 선포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혹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의학사전을 뒤져가지고 아이고 살아난 경우가 있어. 진짜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살아난 경우가 있어. 자, 그거 있는 거 저는 전혀 의뢰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혹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그가 심폐가 정지됐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거든요. 그것은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어떤 의학과 과학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수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그 추종자들이 그 지도자의 죽음으로써 다 흩어지고 더 이상 그 메시아 운동이 지금까지 전혀 이어지지 않는 데 반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하나님으로,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2000년 동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증거보다 이것이 그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입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한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식과 판단에 의지하는 아주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세상 교육 받은 사람이고 저도 똑같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죽어서 살아났다. 저는 야 임마! 내가 보기 전까지 전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왜? 어떻게 이 메시아 운동이 살아남았을까요? 다른 메시아 운동.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이 장차 사도 바울의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지도 않은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죽음을 자초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딱 아까 시몬 베드로의 반응 뭐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야, 취소하고 혼자 가냐? 같이 가자.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은 안 믿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이 예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단순히 자기가 배운 과학과 안 맞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을 우리는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아무리 우리가 입증하려고 해도 입증되지 않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이 확실한 역사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는가라는 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의심해보고 믿을 수 있겠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부활은 실존적으로 무엇을 보증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삶과 도대체 부활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머문다고 하는 사실을 1세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엄청난 과학의 발전들이 없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좀 믿었어요. 이를테면 과거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그 문학 작품들을 보면 사람은 죽어서도 어딘가 내세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지를 모신 추모공원에 가면 거기 돈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뭐 하라고? 갈 때 차비 필요하면 쓰라고. 그래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배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이름 적어놓는데 위에다 꽂잖아요. 노잣돈 하라고. 그죠?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전통적인 매장 방식으로 부모님을 매장했던 분들, 저도 우리 할머니께서 장례를 할 때 가봤는데 한 삽을 뜰 때마다 돈을 넣어야 돼. 그 돈을 과연 우리 할머니가 쓸까? 누가 쓰겠어요? 뭐 하여튼 뻔한 거죠. 그죠? 노잣돈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삽 뜨고 넣고, 마치 뭐 거의 함 지고 갈 때 한 걸음에 뭐 돈 하나씩 놔야 되는 것처럼 비슷하죠? 자, 근데 이 돈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세에 어디론가 떠날 때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넣는다라는 그런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삶, 이 육신의 삶 이후에 어떤 종류의 삶이 있을 거라는 걸 사실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인류는 대부분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명확한 사실은 없지만,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다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망상하고 공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1세기로 돌아가서 1세기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생각했어요. 뭔가 내세에 어떤 종류의 삶은 이어지겠지만 몸이 부활해서 다시 산다라는 개념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메시아의 추종자들, 그 추종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어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안 믿었다는 건 그냥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옆에서 바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무덤에서 확인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죠? 그들도 역시 내세에 몸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생소했고 믿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증거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난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 무덤에는 구멍을 뚫어놓진 않겠죠?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정신이 계승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부활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만약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그가 이 땅에서와는 다르게 억울함을 풀고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활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가 그의 정신을 계속 계승한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 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 한다? 천국에 맞아들여 주신다. 이런 의미로 부활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라는 게 존재해야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존재해야 되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읽어도 알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은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고 마리아가 봤다라는 증거를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1세기 사람들에게도 생소했던 거예요. 많은 19세기, 20세기의 신학자들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지어냈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걸 지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째 되는 아침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듯이 어떻게 해야 돼? 촛불 들고 가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려야지.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왜 가나? 물고기 잡으러. 그죠?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죠? 왜? 곧 오실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러닝타임으로 48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죠? 왜? 저녁 때쯤에 무덤에 묻으셔서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 만에라고 하는 말은 맞는 표현이지만 사실 그걸 엄밀하게 시간으로 따져보면 48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부활하시는데 그 사이에 참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예? 이렇게 몸이 전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마 여기 의학적인 지식을 갖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찾다가 세상에 이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랑 비슷하게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상당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유일한 것이고 역사상으로 그런 똑같은 일들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죽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사로의 몸은, 나사로가 한 번 살아나서 안 죽고 지금 만나보신 분 없죠?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즉 나사로는 예전에 몸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죠? 죽죠? 그죠?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계속 존재하죠? 이것이 바로 사후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후의 현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후의 현실 이후의 현실이에요.
사후의 현실은 몸이 없는 형태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영원히 유지될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왜 화장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냐면 지금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 몸을 화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맞이할 몸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 육체를 벗고 하나님이 주실 새 몸을 입는다라고 할 때 그 형태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요, 어쩌다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더라도 반드시 또 죽을 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분명 다른 형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참 성경이라는 게 재밌죠. 성경은 예수님의 몸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닫혀있는 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어떤 형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몸의 형태와 달랐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즉 승천의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이 승천의 장면이 예수님이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몸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이면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은 살아계실 수 없는 몸이죠. 맞죠? 예수님이 처음에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신적인 몸인데 우리처럼 보이기만 했으면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안 죽으신 거예요? 사실 안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가지고 오신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인데 그가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히 갖게 될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지금 유지되는 이 생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여러분의 생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그대로 이어진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몸은 예수님이 다시 받은 그 몸은 이제 적어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의 그 상태 이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다르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한 다른 묘사가 있지만 제가 더 이상 인용할 수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다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떤 형태였는가. 이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의 조금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물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잠자는 자를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결국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잠자는 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열매가 씨앗만 남기고 사라지죠. 근데 그 씨앗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고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자, 첫 번째 익은 열매는 뭘 보여줍니까? 첫 번째 익은 열매.
나무에 지금 열매가 100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익은 그 열매, 우리가 그 열매를 이렇게 따먹었어요. 첫 번째 익은 무화과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무화과를 보신 분들,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서 무화과를 자주 봤는데요. 무화과 처음 열린 그 열매가 제일 먼저 익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그 다음 열매들이 익습니다. 그 첫 열매를 무화과로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용으로 먹는 무화과는 그들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무화과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열매가 뭘 보여줍니까? 나머지 열매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장차 겪게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보다도 부활하신 것이 동등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바뀐 본질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을 때에 왜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미래는 다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님,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갈까요? 죽은 다음에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첫 열매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첫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뭐와 연합된다? 부활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즉 부활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을 연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300구절 정도.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지널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모든 변화의 열매다. 첫 열매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이 사망은 이생에서도 있고 내세에도 있습니다. 이생에서 우리의 사망은 뭐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됨의 의지에서 살아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이생에서의 사망이에요. 내세에서의 사망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의 부활과 더불어 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이생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형벌이 모두 다 사망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는 삶도 이생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두 가지를 이생에서의 것과 내세에서의 것 두 가지를 보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확실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커리어가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새 삶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생에서의 삶을 보증합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은 부활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정말 여러분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도 정말 죄인이며 내 모든 삶은 내 반역으로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종류의 삶을 조금이라도 맛보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리 이 생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새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흡사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위로부터의 태어남 혹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구원파에서 사용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뭘 깨닫고 각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증거를 발견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달라졌다. 그냥 교회 잘 안 나오다 잘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이 내면을 보지 않고 외부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본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달라졌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확신하냐면 저 사람은 내세의 영원한 몸의 부활도 보증받았구나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례식할 때 저는 기뻐요. 왜? 이 사람의 죽음은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살아서 나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증거들, 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아벨과 아브라함과 에녹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증거들이 그들이 지금 몸의 부활을 했음을 보여주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변화들, 여러분이 겪는 이 새로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미래의 증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유 부활이 진짜일까? 자, 여러분 부활이 진짜일까라는 게 의심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종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몸의 부활을 주신다는 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그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를 영원한 몸의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때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다가도 넘어지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 변화들, 그 새로운 삶이 여러분의 몸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세에서의 우리의 몸의 부활, 즉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부활은 뭐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 몸, 그 새 몸이 우리의 영혼과 결합된 상태를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냥 우리의 지금의 이 생에서의 삶이 잠깐 중단됐다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육체와 결합된 삶은 끝나고 영혼만 하나님과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그의 이전 몸과의 결별, 이해가십니까? 그의 이전 몸과의 결별, 그리고 그에게 전혀 새로운 몸이, 즉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뭘 고백하죠?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가 그가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우리에게 보일 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몸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류의 몸이었다면 그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분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그 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결정적인 게 그것이에요. 이 육신의 몸은 끝나고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몸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죽음 이후에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이 말씀이 있어요. 15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때다. 우리의 몸이 사망으로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이 몸은 벗어버려야 할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사망을 삼키고 우리는 이길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강력한 외침이에요. 야 사망아 한번 이겨봐라 이거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너가 우리에게 가져왔던 그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새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몸은 지금 우리의 형태와 겉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다른 종류의 몸, 본질이 다른 종류의 몸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부학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형태의 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세포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몸을 입는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존속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뇌와 고통들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모든 고뇌와 고통은 우리에게 왜 생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여러분에게 앞으로 승리를 주세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죄가 많으니 가정이 하루라도 앞으로 잘 살까라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낙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상태로는 낙관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삶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부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결심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아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을까? 왜 이 걱정을 합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어떤 다른 종류의 삶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부를 보면서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어떤 큰 부자가 됐고
갑자기 우리 집안에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아들 지금 혼자 집에 있어요. 독감 걸린 거죠. 우리에게 때로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나를 말씀 안에서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더 낙관적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내와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허락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으면 그걸 믿으러 떠나십시오. 저는 이걸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